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 약속한 것처럼 칭의의 네 번째, 즉 무상적 은혜다. 또 다른 말로는 자기 의의를 포기한다. 또 다른 말로는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본을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윗과 바울의 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 기반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임시키는 그 순종, 그리고 여기에 다섯 번째 보면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된 그리스도의 순종, 이것을 제가 전가된 의는 곧 뭐라 그랬죠? 순종의 의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자세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선행에 관한 성화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요 다음 항 24항에 가서 이제 믿음과 이제 선행,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삶,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조직신학자들이 이제 하는 말대로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이 성화와 관련시킬 때 이 이야기가 다시 아마 등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세 번째에 있는 항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상 제가 그 임의로 이렇게 나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벨직 코백스라든가 그리고 벨지카 혹시 제가 번역한 책을 갖고 있는 것이라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좀 주의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이러한 순종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스도의 의, 전가된 의입니다. 우리에게 전가시킨 순종은 자, 접근하도록 하는데 확신을 준다. 이게 접근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26항을 가면 16항이 지금부터 우리가 12항부터 시작을 해서 25항까지 있는 이 모든 내용의 요약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 이름이 중보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보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26항 바로 액세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액세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프로칭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들어갑시다. 무슨 단어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필요해요. 우리가 액세스다. 액세스. 누가 되죠? 그래 앞에다가 이제 have를 갖다 붙이겠죠? having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방금 나왔던 죄송합니다. 치우고 헷갈리니까 approaching 이렇게 합시다. to가 지금 이제 26항에서는 이 부분을 access라고 하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approaching to God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에서 갖고 있는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본다면은 권한이라고 할까요? 권한. 물론 이것은 이제 명사적 의미죠. 그런데 이제 권한이라고 하는 approaching이라는 것은 그분에게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하죠. come 이보다도 come near 또는 draw near 조금 더 가까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closer 더 가까이 가는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가깝게 간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그런 권한을 어디서 얻느냐? 메디에이터 중보자에게서 얻는다라고 이제 16항에서는 말하고 여기서는 그런 이제 권한이죠. 여기서는 가깝게 가는 것, 접근해 가는 것,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이제 가까이 가는. 그다음에 가까이 가면 뭘 하게 돼요? 그다음부터는요.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예, 이제 그러한 개념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이게 무슨 큰 뜻을 바꾼다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우리가 뜻을 알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pproach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approaching, 그죠? approaching, approaching 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렇게 아니면 좀 더 가깝게 사귐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 확신을 주는데 충분하다. 그분의 증가된 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 떨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덮으려고 한 우리의 최초의 아버지 아담의 신뢰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설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자칫하면은 오늘 네 번째로 끝나지도 않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오늘 제가 강의를 해봐야 이제 되어지는 것이니까, 읽고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말하면 떨면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덮으려고 한 우리 최초의 아버지 아담의 신뢰를 따르지 않을 때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을 양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이게 접근한다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다. 이라니요. 접근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고 봅시다. 만일 진실로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을 의존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면,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분에게 나타난다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한다면 이 말이겠죠. 접근하려고 한다면, 액세스, 여기서 자신을 의존하면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신의 의를 가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어프로칭을 하려고 한다면, 가깝게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 앞에 나서려고 한다면, 이제 이 개념이죠. 정말 저주받을 자로서 소멸하고 말 것이다. 이게 소멸은 불태워져서 아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한다. 다윗에서부터 이제 칭의와 제들의 용서의 이야기가 결국은 다윗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기에 접근하려고 한다. 이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공부를 좀 더 깊게 하고요. 그 다음에 덮으려고 한다.
할 때에 두려움과 공포의 양심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위한 작업이 무엇이었는가?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래서 자기 의의를 여기서 말하는 것과 여기에 무화과 나무를 덮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여기서 덮으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자신의 의의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피조물을 의존하겠다. 다른 피조물. 또 다른 피조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다른 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다른 자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가 그 26항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26항에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이 부분을 좀 제가 한번 방금 했던 이야기지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자, 볼까요? 여기 26항이죠. 그리스도의 중재. 다른 말로는 중보자, 저는 중보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잘 쓰는데 중보자입니다. 자, 봅시다. 유일한 중보자, 성육신하신 분, 그리고 만약에 그분으로 향하지 않으면은 액세스가 불가능한 그런 분인데, 왜? 위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majesty 이렇게 전하 아니면 황제 이런 그런 말이죠. 전하. 그 다음에 이 중보자 해놓고 우리에게 다른 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 또 우리보다 그리스도 예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피조물이 있나? 앞서 우리가 4번에서 23항 4괄호 4에서는 뭐라고 해서요? 다른 피조물을 의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피조물이 있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중보자를 찾아야 한다면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기였을 때 자기 생명을 포기한 와 같은 분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것 이야기에 있죠. 그래서 그분으로만 우리 여기에 보면은 그분으로만 우리가 통해서 여기에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권한.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피조물을 의존해야 하나? 이제 이런 표현이 방금 이제 우리 여기서 보이는 것은 다른 피조물을 의존하면서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과 이제 같은 개념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하게 되는 것은 여기에 덮는 것, 우리의 사악함을 덮고 그분의 순종만으로 그분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도록 하게 하는데 충분한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이 전제가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의미를 충분히 그 복음에서 중보자와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무상적 은혜다, free grace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은 우리의 자신을 의존하지 마라. 우리의 자신 의존하지 마라. 이 말은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 또 우리의 행위, 이거 의존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자기 부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접근하려면 우리의 자신의 어떠한 것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창세기 그 2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삭 앞에 그 야곱이 접근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우리가 알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몰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제 회개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 접근할 때에 네 가지, 우리가 접근하려고 할 때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에 의존하셔야 됩니다. 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씻음을 받는 죄들의 용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밑에 쓸게요. 칭의가 되겠죠. 네, 그렇죠?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만족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앞서 이야기했던 26항 6의 4, 괄호 6의 4 이거 보면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비함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해야 하느냐 이유가 증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우리가 원본을 보면 그 답이 명쾌하게 나타나는데 여기 보십시오. 접근하도록 하게 하는 확신을 주는데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악함을 덮는 이런 행위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또 여기서는 다른 피조물을 의존하는 것 자신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아가기 위한 그 조건을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죄들의 용서입니다. 죄들의 용서. 여기 보시면 떨면서 두려움과 공포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죄들의 용서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고 들어갈게요. 다시 말하면 떨면서 모아가 잎으로 자신을 덮으려고 한 아담의 신뢰를 따르지 않고 이 아담은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 의를 자기 방식이잖아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라고 하는 말이죠. 네. 그래야 뭐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이제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접근을 하려면 죄들의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죄들의 용서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죄들의 용서 근거 또는 기반이 뭐냐, 보통 우리들이 회개라고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럴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의 방식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해야 되죠. 회개는 해야 되지만 그 방식 자체가 하나의, 이거는 메소드잖아요. 메소드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 우리의 그 듀리이지, 이 자체가 무슨 근거는 되지 못해요. 여기에 코र्स라든가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은 되지 못하죠.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보통 우리가 이 회개를 했으니까 죄 용서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 또 뭐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께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에 대한 방편,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것이 우리가 접근하는데 네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가 죄들의 용서의 근거다 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보혈의 공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두려움이다. 그럼 이의 뜻들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권, 그 기독교 강요 3권 4장, 이제 기독교 강요 3권 3장부터 5장까지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서 27항, 526페이지는 제 책이고요. 그 다음에 3권 16장, 수영의 근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637페이지인데 이걸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6페이지죠. 잠깐 제 얼굴을 가리고 할게요. 네. 그 다음에 PDF 파일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나왔죠? 526페이지 보시면은 항상 하나님의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적절한 보상, 이거 이제 로만 카톨릭 하는 거죠. 어떤 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인정하더라도 평생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을 얼만큼 보석할 수 있을까? 돈으로 그 죄들의 용서를 뭐 해결할까? 뭐 예를 들어서 돈으로 무슨 학위를 받으려고 하나?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자격을 받으려고 하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런 좀 더 자세하게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은 어렵게 여겨지는 것, 여기 나와 있죠? 그것은 행위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죄들의 용서를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영예롭게 하는 것은 그분의 자비함을 신뢰하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경외는 하나님의 자비함을 신뢰하는 것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곧 죄들의
용서와 사변의 기반입니다. 삼권 16장 3항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봅니다. 가장 하찮은 비방은 칭의가 구성하는 사면이 무상이라고 확언할 때에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무상이라는 뜻을 free grace라고 제가 했잖아요. freely 이 말 자체를 좀 잘못 오해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무상적이지만 그분에게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자신의 가장 신성한 피로 보혈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뭐 공의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게 좋겠죠. 하나님의 정의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그분의 보혈의 피 뿌림을 또 반복하지 않는 것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가장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우리의 공로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라는 것이다. 지금 그리고 선행의 뿌림으로 씻어지는 것보다 죄를 더 공포로 사로잡게 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용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특권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 공로와 상관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 구속사역의 전체를 말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점이 있을 때마다 의인은 갱생되고 보석의 행위로 고쳐진다고 말한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강의의 주제에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죄들의 용서는 무엇입니까? 두려워 보혈이다.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자신의 방식을 가지고 죄들의 용서를 얻어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경외라고 하는 이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때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믿음으로만 솔라 스크리추라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을요. 솔라 피데이라는데 이 솔라 피데라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에 근거한 믿음, 이것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 우리 여기 이제 22항에서 이 말을 했는데 제가 22항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2항에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어떤 때는 뭐 제대로 해석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믿음이잖아요. 자, 22항 4에 보시면 바울과 더불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을 당당하게 한다. 믿음으로만 행하면. 그렇죠? 솔라 피데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다른 말로 제가 해석을 붙였냐면 우리 행위와 무관하게 무상이죠. 어렵게 여기신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자,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딱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느낌이 좀 그렇더구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5번째 시간에서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칭의에 대한 것을 마무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뵙기 바랍니다. 평안 한번 보내시길 바라고요.